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역이 다 마쳐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간 그날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서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들어가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 이 당시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온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어도 저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러한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나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백성의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바라볼 때는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쫓아 보낼까? 없애버릴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은 지금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잖아요. 최고인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근세 있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이 모습은 이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근세로 일을 저지르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세를 주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전에서 최고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최고인데 어떻게 우리의 허락도 없이 네가 성전에서 네 마음대로 이러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냐? 누구의 빽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내가 무슨 근세로 그리고 누가 나에게 이런 근세를 주었는지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한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왜 이들에게 물었겠느냐. 요한의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천국이 임함을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그 길을 닦으러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고 별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안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지금 자신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좀 모인다고 해도 그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부르짖든지 그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고 그러한 근세를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이 바라볼 때에 어떠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어떠하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를지라도 저들은 형식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형식입니다. 자기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장로로서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 근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부르짖음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면은 왜 당신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차라리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행하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도 말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저들은 요한의 세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저들이 대답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꼴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포도원에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31절과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이러한 부류하고 저 세리나 창기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무리들하고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무리들은 이 죄 짓고 살아가는 세리나 창기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들하고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저들하고 밥 먹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세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서 이제 한 해에 원래 너희들이 세금 징수할 게 고성군에서 1,000,000원을 거두라 하는데 이 세리들은 이제 1,000,000원 그 목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2천만 원 정도를 거두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은 나라에 갖다 바치고 1,000만 원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장기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들은 지멋대로 사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나 장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하고 세리나 장기들하고는 곁에 앉지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더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날 거야 안 날 거예요? 엄청 화가 나겠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세리와 장기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천국보다 더 높은 곳에 들어가겠다. 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겠잖아요. 그래 이 비유에서 맏아들과 그 둘째 아들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너희들 안 지킨다는 거야. 너희들은 안 지킨다. 근데 세리와 장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속히 오잖아요.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같은 경우는 세리잖아요. 원래 세리인데 예수님이 부를 때에 마태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히려 고기 잡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리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고기 잡는 어부는 나중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리가 자기의 직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다시 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와 장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금 순종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너희들은 듣는다 해놓고 너희들은 불의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냐 할 때 자기들도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뻔한 일인데 그런데 그 뻔한 일의 맏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도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희들이 세리와 장기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야. 세리와 장기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은 순종하노라 해놓고 너희들은 오히려 불순종하니까 천국이 가깝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울타리도 다 만들고 거기에 적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도 짓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서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이제 거두어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종들이 그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들을 잡아 때리고 심히 때리면서 나중에는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한 번 더 찾고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이 농부들은 역시 똑같이 이들을 잡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나와 같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이 야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보낸 처음 종들이나 그 다음 보낸 종들은 선지자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럼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자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누가 답을 해도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43절과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농부는 유대인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은 뭐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동방박사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하는 줄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저놈을 당장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오히려 천국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중심, 내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들은 알지만은 뭐요?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잘못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그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만이 아는 시간이죠.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거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탐욕을 가지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음의 탐욕과 또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들 속에 탐욕이, 욕심이 가득 차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말하려고 하지만은, 바꾸려고 하지만은 저들은 바꾸어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실물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저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이제 그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려집니다. 전체 회의가 열려져서 총회장이 뽑히고 그 교단의 임원들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님, 장로님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 한국 그 교단의 이 성도들을 이끌고 갈 것이냐? 저들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겠느냐?
저들의 중심이 깨끗해야만 깨끗하게 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이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저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 올바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총회장, 꼭 총회장 안 되면 어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감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함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고, 권력, 권세, 여기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자 되려고만 하지 마라, 권세를 가지려고만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 부대에 가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많은 것을 가자마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약 2,000명 가까이 간 부대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평신도 선교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뭐 목사님들 다 합하면은 약 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땅 덩어리가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내 영역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영역을 넓히고 실적 올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경금을 보내가 거기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꾸 한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실적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복음을 몰라요. 찬양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요. 십자가도 들어가고 부활도 들어가지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데 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지으면 뭐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꼭 그 선교사님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에 가득하도록 아이들이 모이면 우리 선교사는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통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사람 모이는 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자 몇 개 주고 학용품 주고 어른들한테는 쌀 주고 하면은 교회가 위에 터집니다.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저들이 뭘 얻어먹으려고 막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그때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어떻게 해서 교회 가면은 초콜릿도 받고 학용품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신도 바뀌어 갖고 잃어버리고 뭐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안 믿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일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40%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은 아예 복음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 40% 정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치면은 절반은 하나님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저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지만 저들은 전혀 마음이 악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되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을 때에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아모스 8장을 할 건데 거기에도 보면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여기저기로 찾아 헤맬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아니요. 앞으로는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터넷이나 오히려 모든 문화가 뭐예요?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참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혼동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 강팍해져서 믿음을 더욱더 발견하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탐욕이 가득한 시절, 즉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제발 내 말 좀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정말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설교가 하루에 이 주일마다 얼마나 외쳐집니까? 그렇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어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관, 판단, 그리고 탐욕에 막혀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더욱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앞에 들려줘도 저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면당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때가 되면은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날이 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벌써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런 것은 은혜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은혜파는 뭐고, 그럼 성령파는 뭐고, 은혜파 아닌 사람은 뭐냐?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즉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에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도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더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집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잠시 떠나갖고 있었지만은 제가 왜 여행 갔을 때만에는 잊어버리고 묵상 내일 같은 거 안 써도 안 되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대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경각심을 불러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정한 날이 다가옵니다. 임종할 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소경이나 기머거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 주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의 마음을 품어라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길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안 계십니다. 믿음을 말을 하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자신을 살펴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